오늘이 벌써 2월 26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빨리 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낌도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사실이고 벌써 우리가 2023년 1월, 2월 이렇게 두 달을 보내게 됐고 벌써 우리가 115주년 교회의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임직식이 있고 또 교회 설립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분주함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바로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쩌면 믿음 안에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런 길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74년에 그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만 하더라도 김익두 목사님의 가정은 당시에 부유한 그러한 가정이었고 그 당시에 기와집에 살았다 그러면 대단한 부잣집이었지요. 그런데 하도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떼고 이렇게 논어맹자를 공부하고 하면서 똑똑한 김익두를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난 후에는 그는 유명한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는 아주 불량한 깡패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이분이 난폭했느냐 하면 시장은 가야 되겠는데 시장을 가서 김익두를 만나게 되면 매를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 선왕당 앞에서 빌 때에 오늘 시장에 가서 제발 김익두를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어떤 쪽지를 하나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글이 보이니까 코를 풀려고 그 사람 앞에서 이 양반은 김익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줬더니 기분이 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를 풀려고 코에 갖다 댔더니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라고 주는 전도지인데 그걸로 코를 풀면 코가 삐뚤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코 삐뚤어진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걸 믿지는 않지만은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만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 전도지 내용이 그거지요. 다 그렇습니다만 사람은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뭔가 가슴에 찔리는 듯한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신앙심에 대한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민하던 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과거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실망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런 절을 찾아가서 이제 절에 기거를 하면서 출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라고는 안 그러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늘 듣는 말이 그 윤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동물로도 태어나고 뭘로도 태어났다가 다시 또 선하게 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을 누차 들었지만은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다시 이제 그 절을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뭘 하다가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친구를 통해서 망하게 된 뒤에 깡패가 됐는데 이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뭔가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이 사경회라 그랬죠. 옛날에 사경회를 한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다는데 내가 한번 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리라. 그러니까 수알런 목사라고 선교사님이 강사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도 이 말씀이 그 목사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나가 간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한다 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슴이 찔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야 물론 잘 살았지만은 이렇게 긴 인생은 안 살았어도 그야말로 풍파 많은 삶을 체험을 했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도 당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그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는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분은 1년 동안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깡패짓 하던 친구를 찾아가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 친구가 이 김익두가 전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예수를 믿고 그런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의 나중에 그 전도 역사야 우리가 잘 아는 바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부고는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하고 돌렸는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온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왜 죽었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못된 인간 참 잘 죽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멀지 않은 어느 동네에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그분을 잘 아는 분이고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 6개월 정도 나오시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느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아유 목사님 아무개 씨가 돌아가셨대요. 예, 권사님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안 됐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놈 잘 죽었다 그랬다는 말이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 보니 멀쩡히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처럼 또는 안에 들어가면 잔치집처럼 음식도 주고 차려주고 하면서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신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김익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예전에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만,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죽었다는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이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듭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 먼저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라는 말은 아주 축복의 말 같고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죽으라고 한다면 그 죽으라는 말에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은 부활의 그 영광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없다면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만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면, 죽는다면, 썩어진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그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여러분, 죽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함께 예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욕망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이것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안 변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 성질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격은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한 10개월 살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나와가지고 뭐 살다 나온 거나? 살다 나오긴 했지요. 어쨌건 10개월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형성됐던 인격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받으면 세상의 영향과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형성된 성품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혈기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죽어야 하고, 옛사람의 정욕이 죽어야 하고, 옛사람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옛사람의 고집이 죽어야 하는 것이며, 옛사람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옛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구습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로 옛사람이 우리에게서 죽어지는, 태어날 때 가져온 성품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가지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그 잔소리 듣고, 나는 우리 어머니 잔소리 듣고 아주 사람이 올바르게 컸다 이런 사람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는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내가 우리 집사람의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인간이 바로 됐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본질상 죽어야 했던 우리를, 내가 본질적으로 죽어야 했던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을 때, 나는 죄와 옛날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든 나쁜 죄의 그 모든 습성을 억누르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좋은 말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 도로 그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은혜가 은혜가 아니더냐?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내 모든 못된 습관들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나쁜 그 모든 여러분 관습들이, 욕망들이, 죄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는 짓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우리는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물론 지은 집도 있고 돈을 주고 산 집도 있지만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집이지만은 이 집을 누구에게 전세로 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것은 그 집의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람의 지금의 주권은 그 사람에게, 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철학과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며 주님의 그 마음을 맞추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지에 이를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첫 번째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요, 재미난 것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딱따구리 새가 와서 벌레를 파먹으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그 구멍 속에, 거기에 새가, 물오리가 집을 올라가서 지었습니다. 애미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 올라가고 날아 내려오지만은 알을 까고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그 새끼들이 저 까맣게 있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가까지 내려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같으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아니면은 무슨 크레인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그 새들은요,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참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게 정말 보면 재미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새가 수백 배 높이의 그 나무 위에서 처음엔 와가지고 그런 분들도 생각이 깊더라고요. 꼭 대학 나온 놈 같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하나가 뛰어내리니까 또 뛰어내리고 어떤 놈은 뛰어내갖고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서 조금 있다가 또 바득바득대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가는 그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누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애미가 있는 물가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신기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기절했냐 그러잖아요. 그 애미를 따라 아름답게 물 위로 헤엄쳐가는 여러분 그 오리 새끼들을 보세요. 그러기까지 그들을 목숨 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턱을 넘어섰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봤냐. 정말로 목숨을 건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 그것은요 모험 아닙니까? 모험 중에 모험인 거지요. 꼭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을 그 새들은 뛰어내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반 정말 나의 마음의 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세요.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접목의 방법은요, 우리가 옛날에 돌배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 가면 돌배나무라는 나무에 참배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접붙임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원래의 그 나무에서 잘려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1장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옛사람의 구습과 우리가 생활 속에 보였던 모든 악습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혈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며 옛사람의 고집과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를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대도 조세형. 큰 도둑놈. 이제 벌써 그 양반도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한때는 강남에서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가지고 우리는 물방울 다이아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80년도 초에 그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대학 교수도 가르치지 못하는 물방울 다이아를 가르친 분인데 부잣집 걸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을 준다 하길래 우리는 또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그 동정심이 가고 조세형 하면은 우리는 밉다기보다는 어떤 말 의적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도둑질을 잘하고 문을 잘 따니까 어느 경비업체 고문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라고 어디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고 선교를 한다. 그 일본과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 자금 홀려고 훔쳤다 그랬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엊그저께는 아닙니다만은 엊그저께 이 양반이 다시 또 1년 6개월 형을 받고 또 들어갔어요. 교도소 나온 지 한 달 만에 잡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엔 왜 그랬냐? 같이 간 김씨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원주택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나 안 하고 그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은 동정심이라도 살 수가 있을 텐데 옛날에 그 나쁜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이 모든 습관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사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자기 자식을 훈련시킬 때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성인의 나이가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나이가 먹었을 때에 어느 깊은 그 밀림 지역으로 이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버지도 물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큰 깊은 밀림 속에 이 아이를 혼자 놔두고 사람들이 다 어두울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칼을 한 자로 쥐어주고 내가 이 어두운 밤, 무서운 밤, 떨리는 정말로 이 밤에 너는 여기서 용감하게 이 밤을 지새야 된다.
맹수가 나올 수도 있고 큰 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무섭겠어요.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칼 한 자루를 쥐고 있다가 날이 점점 밤을 새워 잠도 못 자고 날이 셀 때까지 있는데 날이 점점 밝아질 때에 저 앞쪽에 보니까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턱 서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가만히 보니 날이 밝았을 때에 보니 자기 아버지가 멀리 가지 않고 아들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지난 밤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날이 새고 보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은 그 아들을 밤새도록 아버지는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니 달려가 아버지를 안고 부자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았군요. 나를 밤새도록 지켜줬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밤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하루살이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불나방처럼 여러분 자기의 꿈을 찾고 욕심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저물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식을 가지고 사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길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주와 더불어 함께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며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지금까지 내 욕심과 하나님이여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